감사의 계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변의 이웃들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의 철학자인 피케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성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키우고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감도 보여주고 또 성도들과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136편입니다. 성경을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136편, 구약성경 906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교동문 했던 바로 그 본문입니다. 시편 136편은 좀 특징이 있는 시편인데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26절까지가 있죠. 26절까지인데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몇 번 반복됩니까? 26번. 26번 반복됩니다. 그거보다 또 그 앞에 또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라죠. 감사하라는 몇 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26번. 그래서 이 시편을 대표적인 감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게 26번이나 반복되고 그 사이에 왜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감사해야 되느냐, 그 감사의 이유들을 또 26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래 같죠. 후렴구가 잘 발달된 노래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당이나 유대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예배드릴 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그 성도님들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보게 합니다. 후렴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읽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핵심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1절부터 26절 전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이 강조하는 세 가지를 딱 읽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give thanks to the Lord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감사는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는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고맙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생각이 들면 그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 아닌 지식과 의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할 생각 또는 감사해야겠다는 감정, 느낌이 들지 않아도 감사하라.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감사가 명령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생각하고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엄마가 졌을 때고 일식을 마치고 밥상에 앉아서 밥을 얻어먹기 시작하면 밥 몇 톨 주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조그마한 사탕 하나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받아야지. 인사해야지. 이거 안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면 이상한 사람들 됩니다. 애가 이제 한 2~3살 되고 말귀를 알아들을 정도 되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나 친구나 손님이 애들에게 뭘 줬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한 손으로 툭 받으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해야지.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갖다 발라봅니까? 배꼽선 이런 거는 막 숙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 막 힘을 주고 영문도 모르고 배꼽선하고 막 인사를 시키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기도 있고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감사가 명령인 또 다른 이유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대상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물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래 안 하고 자세히 가르쳐주면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 특별히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내지는 이렇게 좋은 식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때도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감사해야 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면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늘 나에게 잘 대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번 어쩌다가 밥 사주면 참 고마운데 늘 밥 챙겨주는 아내에게, 엄마에게 고맙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인 남자들 가끔 있는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줘서 그거 가지고 밥 해주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 되나? 이런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
혹시 지금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우리 아내들이 우리 밥상을, 맛있는 밥을 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습니까? 사실 이 몽골면에는 이 그로서리가 많지 않잖아요. 한국 말하자면 뭐 서울마켓이든 코스코든 퍼블릭스든 어떤 때는 뭐 몇 군데 들렀어. 그것도 이 몸에 좋은 것 건강식으로 딱 만들어주는데 어떤 남자분들은 짜다 싸다 밥상머리에 앉아서 심부름식이 나가요. 이거 가져온다 저거 가져온다. 아내가 만들어준 것은 제쳐놓고 저 냉장고에 안에 있는 식은 차가운 그것만 내달라고. 사실 아내들이 속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면 교육을 잘 받았을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한 번씩 교육을 받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라면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만 감사한다 생각하면 늘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선대하는 부모님이나 아내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두 가지 좋은 일, 호의를 받았을 때만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좋은 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선한 일,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조건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감사할 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이 먼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 삶이나 가정이나 좀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들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키울 때 참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 녀석들은 부모가 그들에게 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받지 못한 것, 조금 섭섭한 것, 그게 무슨 그런 큰 오난이 맺히는 것처럼 그걸 가슴에 품고 인상이 일그러지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엄마에게 좋은 말, 선한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렇다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느냐?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내한테 덕이 될 만한 일, 그런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이런 안목에서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조차도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한 분,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들은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26가지 감사의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26가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말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기이한 일, 크고 신비로운 일들로 인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신비로운 일이 뭘까? 5절부터 9절까지 쭉 설명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것, 6절에는 땅을 물 위에 펴신 것,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것. 한마디로 뭡니까? 천지창조죠.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기이한 신비한 일들로 인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크고 기이한 일은 곧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이것이 마땅히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천지 창조 자체가 사실은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나 신도 스스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선언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단군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알라, 이슬람 무슬림들이 섬기는 알라 신은 창조주라고 비슷하게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실격해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의 뒤쪽에 천국이 있어요. 태양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못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주선은 태양 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격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외에 창조의 방법,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천지 창조를 이 성경 첫 장에 기록하셨을까? 자신만만하시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류 문명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을 지금까지 발견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6,000년 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모순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지금껏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창세기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우리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째 날 창조하신 그 빛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는 오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빛은 태양하고 다르죠? 태양은 몇째 날 만들었습니까? 넷째 날 만드셨잖아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고는 뭐가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를, 빛입니다. 이 빛이 뭐냐? 과학자들이 지금도 이 빛을 정확하게 설명을 완전히 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간에 빛을 정확하게 정의를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나는 정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뭡니까? 1차적으로 빨주, 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는 광선을 생각하죠. 가시 광선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파장이 3,900에서 7,700 옴스트롬이라는 고주파수 안에 들어가는 광선은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 광선입니다. 그런데 빛에는 이 가시 광선만 있습니까? 어떤 광선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 자외선, 적외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X선, 감마선, 뭐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런 광선들이 있잖아요. 적외선은 확실히 알죠. 해수욕장에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1시간 해수욕하고 나면 벌겋게 익어버립니다. 무엇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자외선을 많이 받았어요. UV 크림을 쫙 바르고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선편하면 조금밖에 안 타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광선에는 자외선이 있다는 것이죠. 빛에는 광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열도 있죠. 전기도 있습니다. 전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갱이, 입자로 빛을 통해 전달되는데 그것이 파장을 이루고 있다. 여기까지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빛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자기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빛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 무수히 많은 물질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을 쪼개면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말 고성능 현미경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조그마한 것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자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와 원자 핵이 나왔습니다. 이 원자 핵 이거를 또 쪼개니까 중성자와 또 다른 양성자로 쪼개졌습니다. 이것이 제일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가속기라 그러죠. 선형, 직선 가속기도 있고 원형 가속기도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것을 빛의 속도로 돌리면서 충돌을 시키니까 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충돌하면서 쾅 터지는데 열도 나오고 에너지도 나오고 더 작은 존재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쪼개진 존재의 이름을 붙였는데 쿼크와 렙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쿼크와 렙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모든 물질을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쿼크와 렙톤인데 이것이 어떤 존재로 발견되느냐? 빛으로 봅니다. 빛으로. 쿼크와 렙톤을 앞으로 쪼갤 수 있는 힘과 이 지혜가 사람에게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현재 과학이 연구하는 최첨단 과학에서 모든 물질을 이루는 제일 작은 물질은 쿼크와 렙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눈에 관측될 때는 빛으로 보인다. 참 신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날에 빛을 만드셨다. 오늘 현대인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날 만드는 이 하늘도 참 신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다. 이 하늘, 푸른 하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다.
창세기에는 이 하늘을 궁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궁창이 몇 단계로 있음을 설명합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누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몇 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크게는 대기권과 우주로 나눠지죠. 대기권과 우주로 나눠집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전문이 아니라 상식이니까 그냥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대기권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중력이 미치는 공간이죠. 그래서 비행기도 날아가고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조금 더 위에는 열기구 같은 것이 올라가서 기상 관측을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우주 왕복선 같은 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 있죠. 이것을 과학자들은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외기권, 지상 10,000km까지를 5가지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 5개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대기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늘입니다. 이것 너머에는 아주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왜? 우주라고. 우주. 너무 넓어서 과학 관측도 힘들고 연구하기도 힘듭니다. 우주의 신비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사실 건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기권 안에만 해도 참 신비로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기라는 것 자체가 공기잖아요. 공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크게 산소, 이산화탄소, 아는 거 다 이야기해볼게요. 질소, 암모니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질소가 78%, 산소가 21%, 99%는 질소와 산소입니다. 1%가 오존,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유황, 이상한 냄새 난다 이런 모든 공기들이죠. 질소와 산소가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산소가 중요하죠. 산소가 21%인데 산소가 중요하니까 한 30%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산소가 한 30% 정도 된다. 지구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소가 많으면 불이 잘 꺼지지를 않죠. 반대로 산소가 적으면 촛불이 저절로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21%인 산소가 많으면 좋겠다 하고 한 50% 정도 되어버리면 산불이 나거나 불이 붙으면 이 불이 너무 잘 붙어서 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산소가 21%에서 조금만 더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네, 죽습니다. 한마디로. 숨막혀서 죽습니다.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나 이런 높은 산에 가면 평범한 사람들은 숨을 못 씁니다. 산소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巧妙하게 21% 정도만 만들어 오십니다. 질소는 사실 우리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비용을 한 다음에 식물들이 잘 자라잖아요. 우후죽순처럼 풀이 자랐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가 빗물에 녹아서 땅에 떨어지니까 거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흙을 통해서도 질소를 섭취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질소가 78% 듬뿍 들어있는 빗물을 쭉쭉 뿌려주니까 나무들이, 식물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직접적으로 풀을 먹고 살지는 않지만 이 풀, 식물은 모든 생명체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기, 공기를 절묘하게 78대 21로 딱 섞어서 사람도 잘 살고
모든 식물도 잘 되도록 절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죠. 그래서 크고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8절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주관하게 하셨다. 9절에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와 달을 만드신 것도 참 놀라운데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비한 일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때문에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365일을 12개로 나눈 한 달이 있고 또 그 달이 29개 반이라는 하루하루를 모여서 한 달이 된다는 것이죠. 참 신비롭게 짝이 없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 그랬죠? 자전이라고 해요. 자전. 24시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는 24시간 5시간 48분 46초 걸린다고 합니다. 5시간 48분 46초 넘치는 것 이런 것 하나씩 모아가지고 윤달도 만들고 년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달은 지구를 한 바퀴를 얼마 만에 돕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 보름달이 되었다가 다시 보름달까지 가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 달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름달이 조그만해졌다가 다시 보름달 되는 것까지 28일 정도 됩니다. 음력으로 보면. 양력에서는 이것을 29일, 9.5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모여서 한 달, 이것이 12개가 되면 1년 365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 시간의 주기를 만드셨다. 시간의 주기를 만들었다.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 걸 뭐라 그러죠? 공전이라고 합니다. 공전. 공부 잘 하셨네요. 이 공전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365일이라고 그러죠.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근데 이 지구가 이 태양 주위를 돌 때 똑바로 서서 이렇게 돌죠. 그죠? 어떻게 돕니까? 기울어서 돌잖아요. 기울어서 돕니다. 몇 도 기울어서 돌죠? 23도. 와, 훌륭하신 분들 많으십니다. 23.5도. 지구가 이렇게 꼿꼿하게 바로 서서 돌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적도 부근은 너무 뜨겁겠죠. 극지방은 너무 추워서 지구에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성이나 화성이나 목성 이런 것은 수직으로 바로 서는 행성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누워서 이렇게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는 행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절반은 너무 뜨겁고 절반은 너무 춥겠죠. 근데 지구는 23.5도 다 애매한 크기로 기울어서 돕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사계절이 생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깁니다. 기울어서 돌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몽고메리가 지구와 제일 가깝도록 기울어질 수가 있겠죠. 여름입니다. 어떨 때는 이게 기울어져서 돌다 보니까 지구, 이 태양에서 제일 멀어질 때가 있겠죠. 겨울. 계절의 주기가 지구가 기울어서 도는 것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는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가르쳐주니까 우리가 이걸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 창세기에 이미 이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공전을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했으면 계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기울여 놓으시는 바람에 계절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맞아지잖아요. 창세기가 약 3,500년 전에 기록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지구의 공전, 자전, 하루에 24시간, 365일 5시간 48분 이런 거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니까 전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표현해 놓으신 그 조그마한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지는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크고 기이한 일이 뭔지 압니까? 여섯째 날에 만드신 사람입니다. 사람. 세상에 사람처럼 신비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혜가 탁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짐승들이 있습니다. 회귀하는 본능을 가진 짐승도 있고 조그마한 날개를 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언어를 사용하고 문자를 발명을 하고 그것을 내만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이것이 점점점 더 축적이 되어서 100년 전보다 500년 전보다 1000년 전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자꾸 이런 인간을 원숭이하고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원숭이도 기술이 있습니다. 돌 깨는 기술이 있어요. 야자나무를 돌에 팍 때려서 먹습니다.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생존을 위해 원숭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가 아, 야, 여 따라해 이러면서 새끼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록을 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멋진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사실 신비로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여섯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만들었으면 먹을 것도 없고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다 만들고 너무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딱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기 진짜 좋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모여 있는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가 대장해라.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안겨주시면서 이거 전부 다 네 거다.
그렇게 놓으면 팔짱 딱 끼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만들어진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데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 10억 킬로미터. 계산이 마른 일이 말하는 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10억 킬로미터. 그런데 이것이 365일 5시간 58분 몇 초 걸리는데 오차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올해는 365일 만에 돌고 내년에는 뭐 한 200일 만에 돌고 그 다음 날에는 한 100일 만에 돌아버리면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일정한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따라 지구는 지구의 길을 돌고 태양은 태양의 길을 가고 저 모든 별들은 별들대로 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을 따라 그 기능을 하도록 딱 만들어서 붙들고 계시니 지금 우리 인생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시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일상보다 오늘 좀 큰 세계를 우리 한번 보자고 제가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는 26번 반복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뭡니까?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인자, 이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긍휼, 인애, 신실한 사랑, 선행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룻기서에서는 이것을 선대하다, kindness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아주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다. 9절부터 2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지키고 강한 손과 팔로 출애굽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어? 그들이 선했어?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맺은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취소시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맺은 언약 때문에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맺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실수 가운데 있든지 다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장과 비즈니스를 그나마 붙들어주고 계신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내가 뭔가 잘났어, 그 이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늘푸른 장로교회를 이것이 세우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뿌리 깊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부터 26절까지 26번이나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던 기억하지 못하던, 우리가 그 일에 감사하고 있던 그렇지 못하던,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처럼, 저 하늘 위에 띄워놓은 저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오묘한 세상 만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계절을 맞아 감사해야 될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늘의 별도 보고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도 보고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사랑의 언약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참송하겠습니다.